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3주간은 이 3부 예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십니다. 여대순 모험계 약 700여 번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오늘 첫 스타트는 거기 사는 것만 해도 참 어려운, 물론 선교 지역이 다 어렵고 힘들지만 특별히 거기는 사람의 그 면역력과 정신을 깎아먹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중동의 가장 중동 지방에서도 자기가 중동의 맹주라고 일컫는 몇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혼란의 나라. 인도와 더불어 파키스탄과 더불어 가장 country of chaos, 혼란의 나라 중에 하나인, 또 이슬람이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인 이집트, 카이로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바울 선교사님 오셔서 제목이 따라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성경의 말씀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주께 영광 돌리고 박수로 한번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김승희 목사님 매한 오래 뵀는데요. 미국으로 가셔서 목회를 참 잘하시는데 또 이렇게 한국에 오셔갖고 또 금옥성전 담임으로 오셔갖고 또 처음으로 또 저를 이렇게 선교사 초청 예배로 저를 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미국에서 계시면서도 저희 이집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신학교 사역하는데 또 후원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역들을 잘 이루 나가고 있는데 또 귀하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몇 년 전에 금옥성전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 설교를 했었고, 또 여기 와 보니까 또 아는 지체들이 저 왔다가 이제 깜짝 놀랐네요. 아는 지체들이 있고 그래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요,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집트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그 안에 저의 사역지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사들은 대체적으로 원주민 선교사들은 설교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말이 조금 어눌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나서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인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말씀의 긴 시간이 누구 때에서 와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의 은혜들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약속을 얼마나 많이들 지키십니까? 어린이날 반짝,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살면서 내가 나의 자녀들과 얼마만큼 약속을 지키고 살았을까? 근데 부모님들 마음속에는 나는 내 자녀들에게 약속을 많이 안 지켰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대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주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들한테 약속한 거를 뻔뻔하게 잘 안 지켜요. 근데 부모님들은 자기 입에는 먹을 거 좋은 거 안 넣어도요, 자녀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합니다. 자기는 허르스름한 옷을 입어도 자녀에게 좋은 옷을 입히려고 하고 깨끗한 옷을 입히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왔더니만 많은 오래간만에 본 분들이 갑자기 많이 젊어졌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만 저희 첫째가 고등학교 때 입었던 옷이 작아져서 군대 가면서 집에다 박아둔 옷이 있는데, 제가 그걸 입고 다니니까 갑자기 나이대가 확 줄어들면서 뒷모습만은 20대인 거예요. 근데 왜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왜요? 부모니까, 아빠니까 그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녀에게 내가 어렸을 때 입혔던 옷인데 자녀가 커서 그 옷을 내가, 자녀는 안 입지만, 자녀는 자기가 필요 없다고 옷장 구석에 박아뒀지만 저는 그것을 입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참 가정이 부유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저희가 갑자기 저희 형님 사업장도 망해서 방 2개짜리 집으로 이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6남매예요. 한 방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5남매가 자고, 그리고 한 방에 저희 형님이 결혼하셔갖고 형님 부부하고 2 조카가 자야 돼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막내라고 저희 부모님은 늘 저에게 혼자 잘 수 있는 방을 주셨어요. 근데 혼자 방 쓰다가 여럿이 자려고 하니까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어렸으니까 철딱선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저희 아버님 위암 말기 판정받아서 시한부 3개월 받았는데도 집에 안 들어오고 자꾸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를 불러놓고 약속을 하는데 방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 어린 생각에도 방을 만들 곳이 없습니다. 듣지도 않고 그냥 휙 나갔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 지하에 연탄광이 있어요. 전셋집 살고 있는 연탄광이 있는데, 보일러실에 있는 연탄들을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저희 아버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기암 환자가 어떤지 아시죠? 뼈밖에 없습니다. 뼈밖에. 말기암 환자는 당신의 힘으로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천천히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고 나서 한 2주 지났는데 저의 손을 잡고 내려가시더니만 딱 보니까 연탄을 한쪽으로 다 치우고 스티로폴 10cm 정도 되는 거를 2장을 깔았어요. 한기 안 올라오라고. 그리고 나무 기둥 세우고 비늘으로 좀 두꺼운 비늘으로 다 막아놨어요. 그러고서는 손을 잡고, 야, 여기가 네 공부방이다. 그러시고 한 달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람도 자기의 자녀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부모들은요, 정말 애를 씁니다. 나는 걸어 다녀도 자녀는 버스 타게 해주려고 그 재정을, 자녀에게 버스비를 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나는 슬퍼도
자녀들 앞에서는 웃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말한 것을 어떻게든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지키려고 합니다. 이런데 육적인 부모들도 그런데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의 기도는 참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기도는 좀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옆에 있는 분은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러지? 하고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달면서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독생자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긴 시간이 필요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당장 손에 잡히지 않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역사심에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약혼녀하고 동거하기 전에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여긴 다 어른들이 있으니까 남녀가 손을 잡고 있으면 아이가 생깁니까? 생길 수가 없죠. 과학적으로, 여러분들 생물학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벌써 마리아에게 몸이 잉태가 된 거예요. 처음엔 모르겠죠. 한 달, 두 달 돼서 마리아가 요즘 세월이 좋은가, 살이 찌네? 그러겠죠. 몸이 부풀어 오르니까. 근데 한 4개월 정도 돼가는데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 분명히 들려올 거예요. 친구들이,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분명히 친구들이, 야, 마리아가 내가 지나가다가 입덧하는 걸 봤다,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세상에 어느 남자가 그것이 좋다고 허허 웃으면서 그래, 아우 너무 좋아 이러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마리아 집에 당장 쫓아가서 아주 뭐를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잔다. 이것도 대단한데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게 말이 다 되는 겁니까? 최소한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최소한 요셉에게는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야 요셉아, 내가 온 인류를 위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마리아에게 통해서 잉태되게 할 건데 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어야 하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남자의 어떤 생물학적인 것이 하나라도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통하여서 내 아들을 내 마리아에게 낳게 할 건데 너 동의하냐? 최소한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한마디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실 때 나의 생각과 다르게 일들을 진행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나를 왼쪽으로 가게 만드십니다. 나는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나는 그만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같이 가서 일을 하자고 하나님께서 나의 손목을 잡고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집트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전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마음대로 뭐 예수 믿으세요 하면 한 번 얘기하고, 저도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한번 그런 적이 생각을 했어요. 나도 그냥 길거리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도 한번 딱 하고 추방당하자,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꼭 참고 있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언어 훈련 한 1년 8개월 어느 다 끝나고 헬루안 지역이라는 곳에 지하철을 타고 매일 갔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원역 정도 되는 곳인데요. 내리니까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데 경찰 아저씨가 저를 그렇게 반겨주더라고요. 그러고 와서는 여권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왔냐? 외국인이 나타나지도 않는 지역인데. 그래서 한 달 내내 여권을 그리고 신원조회하고, 한 달 되니까 경찰 아저씨의 관심이 이제 사그라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청년이 저를 관심 있게 본 청년이 저에게 오더니만 제가 선글라스 쓰고 다녔는데 그 쓰고 있는 선글라스 좀 한번 쓰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글라스 쓰고 그냥 그대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왜 이놈 봐라? 그래서 제가 지금 삭개오 족속이기는 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키가 작다는 뜻입니다. 쇼다리. 달리기를 그래도 좀 잘했어요. 그 친구를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선글라스를 주면서 자기 손 뒤에 유리 조각 이만한 걸 숨긴 거예요. 뭐 악수를 하는데 쭉 하고 제 오른손이 쭉 찢어졌어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이 친구가 씩 웃더니만 그대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속에서 넌 잡혀봐라. 넌 네가 살든지 내가 살든지, 내가 추방당하든지 네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러고 이제 젖 먹는 힘을 다해서 쫓아가서 그 친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 허리춤을 꽉 잡았는데 이 친구가 미안한 마다는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던 유리 조각으로 자기 손을 그대로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꽉 하면 피가 툭툭툭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아랍어로 말레시 이러는 거예요. 됐지? 이런 뜻이에요. 네 손 찢어졌으니까 내 손 찢어졌으니까 됐잖아. 절대로 무슬림들은 쏘리를 안 합니다. 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 손 찢어졌으니까 내 손 찢어진 거야.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약국에 가서 일단 내 손 좀 고쳐야겠다 해서 소독약 사고 밴드 하고 나왔는데, 마침 이 친구가 손에서 제가 보니까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 손만 아프냐? 네 손만 아프지? 네 손만 아프냐? 그 친구의 손을 봤는데 손에서 여전히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약국에 가서 밴드 사고 소독약 사서 그 친구 손을 소독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던 검정 가방이 있는데 노트북 가방이에요. 제가 이제 선교 제한 지역 국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컴퓨터 제가 국제
마이크로소프트사 국제 그 프로그래머 자격증이 있어요. 그걸 따서 한국에서도 있었고 실무도 좀 했었는데 그걸로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 친구가 그게 뭐냐 그래서 노트북이라니까 노트북은 모르는 거죠. 그 당시에 이집트에 컴퓨터가 10집 건너 한 대씩 있을 때라 노트북이라고는 그 총구석에 사는 친구가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게 들고 다니는 컴퓨터라니까 말을 안 믿어요. 그래서 보여줘서 이 친구한테 컴퓨터 한번 배워볼래? 해서 사역이 이 친구를 통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명 붙여주고 10명 붙여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비전센터라는 곳에 사역들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길어져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암에 걸렸었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사역지를 후임자한테 넘겨주고 한 1년 반 한국에서 암 치료하고 항암 치료하고 다시 사역지로 돌아갔는데요. 이집트에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뭐 어떤 계획을 세우고 누구를 만나서 누구하고 해야지 하면 100% 실패해요. 근데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분명히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분명히 아닌데 저 사람하고 내가 말 섞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하고 자꾸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같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역 처음에 가서 현지인 목사님을 한 분을 알았는데 만나봤자 저한테 하는 소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됐다니까 하는 소리가 자기는 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버스가 2대가 필요하대요. 속으로. 그러면서 자기 차로 저를 집까지 태워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버스 차 안에서 한 40분 동안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나는 차가 필요하고 뭐하고 뭐.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난 차도 없다 지금. 난 뚜벅이야. 그래도 그냥 계속 얘기해. 그 이후로 이 목사님을 안 만났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 아파서 아내 아파서 항암 치료하고 이집트 들어가는데요. 이 목사님하고 하나님이 사역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왜요? 이분 목사님이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큰 책망이 이분이 받았어요. 이집트에 도착했는데 이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사역들을 하는 것들 그리고 신학교 사역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야 우리 신학교 사역 저기 하는데 현지 교단 순복음 교단이 신학교가 2단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우리 같이 사역하자. 그래서 그 신학교 사역들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달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23절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들 이름에는요 깊은 의미가 있고 그 어떤 철학적인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이름 막 짓습니까? 안 짓죠. 계획을 해요. 아니면은 자녀들 이름을 상호로 해요. 그렇죠? 어떤 식당에 가니까 삼복식당이 있어요. 그게 왜 삼복이냐 그러면 애들 이름이 삼복이래. 그래서 삼복식당이. 근데 참 잘 돼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주신데 뭐 우리 애들 전자회사에 취직시켜주고서
싶다고 믿음으로 애 이름을 전자로 짓지 않습니다. 왜요? 걔는 주전자가 돼서 평생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그 이름 하나에, 명칭 하나에 그런 깊은 의미가 있고 철학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말씀하셨을 때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역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할 때 나만 혼자 있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 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기복이 심할까? 막 신앙에 업다운이 막 어떤 날은 막 그냥 성령 충만해 갖고 막 이랬다가 갑자기 마음에 그냥 근심 걱정이 팍 들어와 갖고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마음이 땅바닥에 딱 붙어 갖고 지렁이가 기어가듯이 그냥 마음이 그냥 딱 달라붙어 갖고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공허함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 이집트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느낀 게 이겁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같이 한다는 것. 현지 친구들 가운데 제가 이제 돕는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는데요. 저희 가정 중에 이제 과부분들이 많아요. 남편들이 일찍 하늘나라 간 분들 가정이 있는데 애들이 셋이에요. 근데 제가 그날 이제 신방을 가기로 했어요. 신방을 3가정을 가기로 했는데 여름에 42도니까 너무 날씨가 더운 거예요. 그리고 동네가 쓰레기 마을 근처라 냄새도 나고 너무 힘들어요. 첫 집, 두 집 신방하고 너무 힘들어갖고 아이고 안 되겠다, 오늘은 그냥 집에 가야겠다 하고 현지 목사님한테, 저하고 사역하는 목사님이 사브리라는 목사님인데 그 사브리 목사님이 나 너무 힘들어서 가야겠다 그랬더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방. 못하겠다고. 그리고 그 집에 이제 전화를 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이제 어느 정도 왔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이 여자 성도님이 저를 기다리다가 직업이 뭐냐면 쓰레기 줍는 거예요. 쓰레기. 하루에 일당이 1,500원이에요. 쓰레기 하루 종일 주시면. 근데 제 신방 기다린다고 오전에 쓰레기장에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이분이 급하게 하루 일당 벌겠다고 그 쓰레기장에 수거하러 갔는데 셋 막내가 자기 엄마 고생하니까 자기가 그래도 가서 도와주면 엄마가 오전 일 못한 것까지 해서 빨리 끝나겠지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꼬맹이가 4학년짜리가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줍다가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집에 가는데 전화 한 통화가 왔는데 급하게 가서 이 꼬맹이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뼈가 부러져 갖고 철심을 심어야 된다. 이 친구 꼬맹이를 해서 철심해서 수술을 어떻게 해서 했어요. 감사하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저의 너무 초라한 모습을 봤습니다. 저 하나 기다리겠다고, 그리고 저는 늘 우리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죽어도 너희들하고 함께 하겠다고 그래놨는데 그 날씨 42도라는 그 날씨 순간 제가 이제 뭐 때문에 뭐가 쓰였는지 한번 가면 되는 건데, 한번 제가 힘든 것 참고 가면 되는 건데, 신방을 날씨 하나 한 번 덥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음에 할 수 있지, 신방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라는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신방을 안 가고 그 꼬맹이가 다치고 그 제 마음이 진짜 며칠을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하는 과정 중에 주신 말씀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 이 사역지에서, 선교지에서 사역이 잘하던 못하던, 크던 작던, 다른 사람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못하던, 가장 중요한 게 선교지에서는 같이 함께 한다는 거죠. 24시간 다 같이 있을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그들과 같이 있어야 된다. 내 마음의 생각의 모든 전부들이 그들과 같이 있어야 된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그런 동일, 그거보다도 더 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마음의 돌덩어리가, 그냥 큰 마음의 돌덩어리가 내 마음을 꽉 눌러버려갖고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쓰러질 것 같은데도 그때도 나의 하나님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역사하시는,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때로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과 다르게 하나님 역사하실 때 할지라도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 혼자 아니고 외로운 거 아니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계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